할렐루야.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블레싱 가든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가 한 달 동안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국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가는 제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그 악한 성향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세우신 두 기관은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가정관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주 재료는 바로 흙이었습니다. 창조 6째 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아파르 그래서 좀만 찔러도 아픈 것 같아. 헐.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이는 황토 이런 흙이라기보다는 원어에 가깝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 먼지, 티끌 이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 재료가 뭐라고요?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티끌로 이 먼지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지, 티끌,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염색체로 XX, XY입니다. 이 두 개의 정체성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은혜를 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장되게 하시니 장되되 그가 그를 하나님을 취하고 사료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날이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자,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흙과 갈빗대 뭐가 더 세요? 갈빗대. 고로 여자가 셉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요.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아 이 지상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은혜를 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대요. 여기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나쁜 것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쁜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혼자 있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역설적인 패러독스 기법을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그냥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 하와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 더 나사 보인다. 이것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하여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2절에 시작.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때 아담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고백을 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로 취하여. 잠깐 깊은 잠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판 처음 본 한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아마 아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어주세요. 제가 그래야 안 무한하지. 유머로 한 건데. 정말로 진심입니까? 우리 보사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멋진 고백을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정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진짜. 자, 아담이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시 남자와 여자, 그 중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시작. 이것은 지금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뭔가?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이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이루는 대상은 누구와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라는 것이죠. 여자와 합하여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가정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동성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가 참 많이 있지만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로마에는 동성애가 귀족은 물론 노예들의 세계까지 구석구석 유행병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로마 초기의 황제 중 15명 중에 무려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대요. 여러분, 황제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자기 아내로 성적인 놀이기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성의 관계가 이게 너무 이제 그냥 평범한 관계라고 치부를 하고 더 조금 하드코어, 그러니까 더 좀 센 거.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이 동성애 문제가 로마라는 나라의 전역에 다 골고루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은 작년인가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저의 스승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의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목사님들도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총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놀라지 마세요. 동성애자가 무려 500만에서 한 1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요. 250만 명에서 500만 명. 그래도 놀랄 일이지.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당 1명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였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동성애 문제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대중무체가 그 동성애를 마치 하나의 트렌드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포장하여 드라마, 영화, 노래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10년 사이에 송두리째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래도 10년 전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90% 이상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년 후 지금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50%가 넘게 찬성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한번 볼까요? 첫째,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들이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논리로 동성애를 찬성한다면 우리가 한번 반론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개인의 성적 취향이
여러분,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입에 담기 힘든 건데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성적인 취향이라는 게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친상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면 딸이 친아빠를 너무 이성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목욕할 때 둘이 같이 해. 지금 참 힘든 말인데. 그래서 친아빠와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맺는 분들도 계셔요. 자, 여러분, 그들의 논리로 본다면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도 그러면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라고 한다면 용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의 논리로 본다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강아지와.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와 결혼하는 성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 동성애자들의 이 논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이 성적인 취향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잡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Why can't I marry my dog? 무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강아지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이거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럼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선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 XX, XY,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중간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논리에 의하면 선천적이라는 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 가지고 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을 준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XX, XY 염색체로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실수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거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누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왜 생겨난 것일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언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여러분, 왜 이 동성애가 그러면 생겨난 것일까? 단순해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욕망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타락한 죄의 결과가 동성애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죄의 문제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것도 죄의 문제니 회개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선천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말한 논리는 뭐냐면 동성끼리 그냥 사랑하는 감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성적인 결합으로 그들의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냥 좋아하는 감정? 여러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감정 이상의 것들로 이게 반드시 결론 맺게 되어져 있는데 성적인 결합으로 결론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병들. 또 한 가지,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인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인권 아닐까요? 여러분 순리로 쓰게 하는 거,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인공위성 쏘아대고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거슬려 올려 보내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모든 것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만율력의 법칙이 중력인데, 이것을 미사일로 이걸 영리,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건 고침받아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동성애자들이 가볍게 들어와서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도 이유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왜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말씀 시작.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 지금 남자에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돌에 쳐 맞아 죽을 일이다. 이게 가증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는 문란한 일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동성애가 만연해지잖아요. 그럼 또 이것으로도 또 이게 안 돼. 해소가 안 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수관, 짐승과 교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은 문란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돌에 쳐 맞아 죽을 일이다, 아주 무섭게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함을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떤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을 이성이 아니라 동성으로 사용할 때, 물론 이성도 결혼 안에서만 여러분 합법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 이외의 모든 성적인 나눔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근데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게 바로 동성애 돌에 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성경은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논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 너희들 잘못됐다, 이거 말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거 말하면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서
이제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인권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고발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가 3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그리고 목사가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이 가장 큰 골자는 동성애자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계속해서 이것이 제정되고 올라가려고 막 이것이 이제 통과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금지법을 이렇게 통과는 못 시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되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성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성경이 금한 것은 우리가 금하면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도 이 목사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여러분 죄다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걸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잡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없는 은혜마을교회 생각하기 싫죠. 근데 우리 예수님만 계셔도 돼,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식들 두고 잘 재미있게 살려고 행복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해왔다면 좀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즉 수직적인 관계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과 동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기로 먹되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를 보십시오. 동산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중앙. 여러분,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도 한 번씩은 꼭 보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선악과를.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이 지금 복종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다 보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지나가는 호랑이가 있는데, 야, 호랑아, 잠깐 이리 와봐 하면, 막 갑자기 막 호랑이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막 내 앞으로 와. 날아가는 독수리야, 야, 독수리야, 잠깐만 와봐라 하면 막 휙 하고 막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재미있을까, 막. 모든 피조 세계가 내 마음대로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순간, 나랑 하나님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만 서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순간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는 범접할 수 없는 기본적인 그런 간격이 있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야. 이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순간 교만하려고 할 때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것을 알려준 나무가 뭐였어요?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고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거룩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TV나 보고 놀러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좋은 여행지에 가서 돈을 좀 멋지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를 쓰지 아니하면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행복과는 담을 쌓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재영이가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UC 버클리가 됐대요. 참 UC LA도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UC 버클리까지 돼버렸으니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자녀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뭐라고 해 성경이.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통장에 여러분 뜻하지 않는 돈이 떡하니 들어 한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주여. 정말. 그러면 막 좀 어려운 사람들 막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 물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의 행복이, 그 자녀의 행복이, 그 건강의 행복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행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물질, 자녀들 잘 되고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러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 있는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행복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 지금 아직 미혼 남성 우리 여성들에게는 꼭 이게 우리 작년에 드렸던 말씀인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일생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야 할 로맨스의 대상으로 고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신앙의 동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남편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그렇죠? 우리랑.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정했고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동지로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 가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야 한다는 것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결혼 생활을 이루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거룩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의 계승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만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거룩한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씨들로 인해 다음 세대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정말로 이 말대로 정확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무리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교도들, 모슬렘들입니다. 그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편에 여러분 여러 아내들이 있어요. 보통 모슬렘들은 자녀들이 1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많이 낳아가지고 이슬람화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거. 이게 그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낳고 보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도 다산해야만 합니다. 아멘이 쉽지 않죠. 근데 저희 같은 가정들도 있어요. 솔직히 많이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산해야 돼요. 다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은 이 다산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셋째 나면 용인은 얼마 준다? 100만 원 준다는데 그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씨를 온 세상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씨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은혜마을교회 네 번째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짓는 은혜 공동체. 할렐루야.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고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던 그 영국 교회가 순식간 무너졌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다음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만 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오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씩 꼭 껴안아 주시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기독교 없어져요. 우리 한 세대 만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복음이요 2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200년인가요?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요 일본 교회를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갈 캄보디아 땅을 보십시오.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우리 작은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섬길 때 여러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 아이들이 한 150에서 200명 아이들이 온대요. 잔치를 벌이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일주일 짧게 6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될 걸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 여러분 특별히 캄보디아 땅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땅 아닙니까? 킬링필드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중간 세대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땅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구구절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 더 우리가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들이요 세상에 대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의 세계 모두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모든 세상 대중매체의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로 초점 맞춰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을 한번 보세요. 학교 교육 일주일 동안 뭐 배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배워요. 여러분 과학을 여러분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거 믿음 없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대중매체, 인터넷, TV에서는 하나님 없다, 동성애, 난잡한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하나님 없다 계속 이것만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의외로 이것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너무나 순수하게 이 부분들을 넘겨 그냥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그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는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우리의 지금은 혈과 육을 성내하는 것이 아니요 승자들과 군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의 영들을 성내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왁 시리즈 전쟁 시리즈 설교를 들었잖아요. 영적 전쟁 시리즈.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단의 공격이 지금 우리 아이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체크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내 대에서 복음이 끊긴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단은요 우리 이제 다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 관심 솔직히 별로 없어요. 사단의 주타겟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 아이에서 이 귀한 주일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일들에 열심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잘 챙깁니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가네 마네 우리 여정 집사님이 고민은 우리 승우가 유치원에 제발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이에요. 막 챙기잖아요. 막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 책가방부터 옷, 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은 막 머리도 따주고 예쁘게 다 챙기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서 대학에 들어가 군대 가도 직장을 가도 배우자도 챙깁니다. 어떨 때 보면. 평생 아이들 챙기기 바쁜데 정작 중요한 거 빠뜨리고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들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Will my 신원 go to heaven? 내 아들 신원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만 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직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몇십 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그 신앙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을 꼭 한번 하셔야 돼요. Will my 신원 go to heaven? 내 아들 신원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아들, 내 딸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여러분 질문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챙기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교회된 부모가 성경적인 모델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 겨울 이 소일의 문답 캠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응? 막 은혜 뭐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가정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됩니다. 너 왜 학원 안 가냐? 이건 챙기는데 너 왜 하루에 4장 성경 읽지 않냐? 왜 이건 챙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네? 아멘들 하셔야 돼. 만일 부모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친다면 자녀는 거짓과 위선에 찬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가 되고 눈 맞은 사람과 결혼해서 다 그러니까 아이들 낳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대학도 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들도 뭐 손주도 보고 이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정말 무게감 있는 진중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그 순종을 위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로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는 그 거룩한 가정들을 통해 거룩한 씨앗들이 뿌려져
하는 그런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들을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아멘. 그리고 흐트러진 것 있으면 다시 모으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주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